이 시간 수요 기도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그리고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29절,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너희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4번, 마가복음엔 14번, 요한복음 2번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31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장이 18장과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입니다. 18장과 9장에서는 5번씩 하나님의 나라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제자를 파송하시고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또 이어서 십자가 순환 예고, 변화산 사건, 귀신 들린 청년 치유, 누가 큰 자인가 하는 제자들의 논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많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를 위해 귀신 제어하는 능력도 주셨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27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서 있는 자 중에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이끌어 변화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일이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변화산은 연결되어 있기에 이 말씀을 하시고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사건과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또한 연결되어 있기에 37절 말씀에 이튿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제자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마리아 마을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추측했던 하나님 나라가 달랐다라는 것을 주님은 누가복음 9장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가자 하고 한 제자를 초대하였을 때 이 제자가 머뭇거리자 62절 말씀에 그러한 머뭇거림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9장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9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이야기하시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건들은 별개의 사건처럼 관련 없는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그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명과 사건들로 연결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2000년 전에 그때 그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27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어서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 예수님 다시 올 때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처했던 삶의 자리는 로마 제국이 강제적으로 다스리며 그들이 원하지 않았던 우상숭배와 각종 여러 가지 악습을 강요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여서 로마 정권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권 교체를 향한 투쟁을 더욱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죠. 정권 교체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함께 누가복음 9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밝히 살피고 그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라고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이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이며 누가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자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우고자 기름 부은 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이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임을 또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예수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바른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는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라본다라면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나라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바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꿈과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꿈과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27절에 여기 서 있는 자도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자다가 깨서 뭔지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다. 여기 계속 살고 싶다. 여기 꼭 오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기까지 합니다.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정말 좋구나. 너무 좋구나.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꿈을 품었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소망을 품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 주기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알려주신 다음에 뒤이어서 25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기도할 때는 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왜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을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헬라어를 살펴보았더니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직역하면은 다가오는 잔치상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게 될 크나큰 잔치상, 천국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직역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만 매일매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소망을, 그 꿈을 매일매일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 천국의 기쁨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일용할 양식인 것이지요. 육신의 양식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천국의 기쁨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다가오는 잔치상이라는 이 헬라어를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로 번역한 것은 참으로 멋진 번역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처럼 그것이 뭔지 잘 몰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참 좋구나, 가고 싶구나, 누리고 싶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야겠구나, 그 꿈과 소망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은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떠나보내야 되고, 전 국가적인 재난 가운데 직장을 잃어버려야 하고, 원하지 않는 그런 오해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감정에 치우쳐 크나큰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고 무너지며 도저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끌고 가셨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현실에선 보이지 않지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맛보면서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가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아픔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다가가 고치는 일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보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당황하고 막 분주했던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 9장 1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받고도 이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귀찮아서인지 두려워서인지 귀신을 내어쫓다가 나에게 피해가 올 것이 두려웠기 때문인지 그들은 능히 해결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그렇게 아프고 괴로운 사랑으로 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은 그 아픔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고 거리를 두지 않고 방치하지 않고 다가가십니다.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은 교회의 해가 되니 멀리하자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거절하니 하늘에서 불을 내리겠다가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이 9장에 나타납니다. 9장 52절에 보니까 이 사마리아 한 마을이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54절에서 제가 불을 내려서 저 마을을 멸할까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면 그러지 말라. 주님은 해가 된다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거절한다고 벌을 내리고 불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저 만나주시고, 거절하든 거절하지 않든, 해를 끼치든 끼치지 않든 그저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보니까 제 사람들의 질문과 또 비난 가운데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들린 사람은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의 이 결정적인 이 끝판왕의 모습이지요. 주님은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멀리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민족을 버린 로마의 앞잡이 세리라 할지라도, 몸을 파는 음란한 창녀라고 할지라도 공동체의 위협이 된다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돌보시고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교인들, 이번에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권의 책과 역사서를 읽어가는 가운데 놀라게 되었습니다. 200여 년경 로마 제국에 엄청난 질병이 휩싸여서 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돈 있는 사람들, 심지어 의료진들도 환자들을 버리고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가고 있었을 때 오로지 기독교인들만 남아서 그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처럼 변화산의 경험을 체험했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체험했던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독교인들은 버려진 사람들, 나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로마 온 나라가, 로마의 지도자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약자와 환자들을 돌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부담스러운 사람이 올 때, 부담스러운 사건이 다가올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면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도망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돌보고 치유하며 그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9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을 따라서 꿈과 소망을 품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아픔의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돌아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됨을 알려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경험하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초대를 받았기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자, 내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꾸고자, 내 편안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아픔의 현장으로 나아가고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사람으로 살고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11월 1일 그 초대에 응답한 또 10여 명의 믿음의 후배들이 세례와 입교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세례와 입교를 받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복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나라인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 사랑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꿈을 품으며 경험하게 되는데 이 땅의 삶이 힘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잘 알지 못해도 정말 좋구나, 이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소망을 품었던 그때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를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처럼 아픔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고자 그 나라의 초대를 받았기에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세례를 받았고, 돌아오는 주일 10여 명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세례와 입교를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주시고 사랑으로 손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